오늘 지금 한 3주 정도 이렇게 험한 세상 환란의 때를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좀 쭉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요약한 것이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늘 마음가짐을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할 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죠. 위해 주는 게 얼마나, 누군가에게 위함을 받는다는 것처럼 힘나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 아들 되었고 하나님 딸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믿음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한다, 넉넉히 이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믿음의 능력을 말했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진리, 그 사실이 혼란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다는데 못 믿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고 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수준이 아니고 신분인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내가 잘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게 아닌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지쳐 쓰러질까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민화 중에 악마의 세 가지 3대 도끼라는 그런 민화가 있답니다. 악마들이 회의를 했대요. 인간을 파멸시킬 도끼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대요. 도끼를 만들었는데 도끼를 3개를 만들어가지고 이 도끼를 들고 악마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파멸시키는 거예요. 악마의 3대 도끼. 그래서 그 도끼를 만들어 놓고는 그 우두머리가 하는 말이 3가지 도끼를 가지면 그 중에 하나만 가져도 인간을 파멸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3번째 도끼를 쓰면 그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면서 도끼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출발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끼는 붉은 색깔 도끼였는데, 이건 뭐냐면 악마가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마음의 믿음을 파괴하는 그런 도끼라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끼는 파란 도끼였대요. 파란 도끼는 사람을 팍 찍으면 희망이 없어진대요. 희망이 깨져버리면 그러면 파멸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힘이 3번째 도끼, 이 도끼는 안 넘어질 사람이 없다 하는 그 3번째 도끼는 검은 색깔 도끼였는데 그 도끼는 사랑을 부셔버리는 그런 도끼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도 중요하고 희망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뺏겨버리면, 사랑이 깨져버리면,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아들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으시는 그 죽음을 아들의 죽음으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죽는 죽음으로 설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을 수 있어도 내 아들을 죽게 줄 수는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 아들의 생명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온 우주에 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녀를 삼았지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놓고 그냥 버려버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식을 낳았으면 그 다음부터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누이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고 이러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틋하게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양육을 하는데 부모가 당신이 낳은 자식을 낳은 이후에도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구원 이후에도 나타나는 구원 그 이후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이죠. 그러나 구원 이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뭘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을 이길 힘은 뭡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랑과 구원 그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우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경험하고 제가 깨닫고 제가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증거리로 살아가고 있는 4가지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할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확신하고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느끼고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게 뭐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사람에게 나타났는지 구원하신 그 이후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랑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면 좋습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함이 믿어질 때, 함께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원래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심이 축복으로 나타난 게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왜 이 말을 여호수아는 받아들이고 모세는 받아들이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받아들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지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꼭 믿으세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그 권사님들이 사모와 함께 꽃을 사다. 꽃 예쁘죠? 꽃시장 가서 꽃을 사다가 화분을 갈아 끼고 뭐 징검다리 요 앞에 들어올 때 꽃 예뻤죠? 반응들이 없어. 뭐 하기야 자기가 꽃이니까 뭐 다른 꽃들은 잘 안 보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제 방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사모는 바깥에 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권사님들하고 화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녁에 가서 수고했다고 한마디 칭찬을 해야 되는데 뭐 칭찬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아주 지혜로운 칭찬을 했어요. 실제로 그랬고, 여보, 교회 바깥에서는 당신은 화분으로 교회를 가꾸고 있고 꽃으로, 나는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던데 이게 역겨운 사람들은 뭐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제 방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화분 들고 꽃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제 아내가 거기에 같이 있다는 그게 너 느낌이 있어요. 없던 때하고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좋다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인식과 느낌이 있다면요,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기억해야 될 게 그게 느껴져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마음. 문제가 조금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느껴질 때,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 담대할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나도 모르는 행복감이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인식되는 것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 그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나와 함께 하심이다. 그걸로 세상이 이긴다. 두 번째는 뭐냐? 나를 보호하심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키심, 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호해 줘요. 사랑이니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넘어질 때 잡아주고요, 지켜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시편 91편 4절 말씀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암탉이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하시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도전하고 내가 해결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에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보는 길에서 너를 뭐하게 한다? 지키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침에 눈을 뜨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아무개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누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내의 이름, 부모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이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에 관한 감사와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 그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더 크게 시작.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 편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마음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최적이요 최선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수고로움과 혹시라도 아픔이나 실패하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봤더니 그때 그렇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최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최선입니다.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최적이요 최선입니다. 그 믿음으로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데 싫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셨는데 됐거든요. 이러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갑니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죽기 전에 돌아오면 뭐 할 겁니까?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잘 외워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인도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엄청난 사랑 앞에 구원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와주심과 이제 인도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최적이요 최선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적절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 내 자신 스스로가 기도 가운데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목사가 되는 그것 결정도 그랬고, 또 대전에 고아원에서 사역하다가 그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춘천에다가 개척한다고 결정하고 올라간 것도, 그것도 참 굉장히 어려운 선택인데 했어요. 춘천에서 목회하면서 건축 끝나고 이제 살만하고 정말 좋았는데
또 하나 결정한 게 미국으로 들어가야겠다 하고 들어간 것도 그것도 굉장히 선택한 엄청나게 어려운 선택. 미국에 있다가 이원호 목사님이 야 부산에 좋은 교회 있어, 너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잘 지원할 좋은 교회야,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너 한국으로 나올 마음 있냐? 내 이쪽 사역이 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마무리된 것 같아요. 갈 마음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이게 우리 아들 대학교 들어가는 그 기숙사에다 넣어놓고 LA에서 라스베가스로 오는 차 안에서 그 전화 받았어요. 그 전화. 모리아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가서 그 목사랑 좀 바꾸면서 사역을 해봐라. 정말 갈등 많았어요. 근데 그때 사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 그 전에 대전에 어떤 교회에서 좀 와달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한 말이 그거야. 아버지, 아빠, 목사님이 사명 따라가는 건 맞지만 적어도 아들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여기 있어줄 수 있지 않겠수?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 있겠수? 그랬어요. 그런데 딱 대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넣어놓고 오는 날 다시 사인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너 가라고. 그것도 제일 존경하는 이원호 목사님을 통해서, 그 형님을 통해서 전화가 오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그러고 와서 부산으로 날라왔잖아요. 그런데 혼란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했는가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14년이 되고 이제 10월달, 11월달은 하반기 안식년을 하면서 이제 남은 한 텀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려고 그냥 일을 탁 앙다물고 이러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나온 과거들을 쭉 생각을 해오면서 가만히 보면서 저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설교도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기도 가운데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늘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고민 가운데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선택도 내가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택마저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이끌고 인도해 오신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이 평생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제일 감사한 건 인도하심이었구나.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구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내 앞날을 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에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놓고 만 것이 아니라 자녀인 우리를 구원 그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랑의 4가지 방법들, 방향들을 제가 오늘 소개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받는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모리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